오전 설교를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제 부활하고 선악과를 이제 맞춰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 저한테 지혜를 주신 거죠. 신앙의 관계라고 하는데 여러분 잘 따라와 보십시오. 제가 처음 설교를 풀어내니까 이거는 김성도 부사님이 했던 설교도 아니고 제가 설교를 풀어낸 겁니다. 자, 처음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을 주면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듭니다. 그래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도록 만들었습니다. 인격적 교제죠. 이 사귐을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몇 절입니까? 17절에 보니까 뭘 주었습니까? 뭘 주었습니까? 선악을 주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주었습니다. 선악과를 주면서 이 선악과 나무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선악과를 주었습니다. 자, 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선악과. 선악과가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교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악과가 이게 뭐라고 제가 말했습니까? 선악과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어떤 존재다? 피조물이다. 이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까? 왕이다. 우리는 백성이다. 그리고 그분은 주인이다. 우리는 종이다. 이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야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풀어가는데 자, 이게 풀어가는데, 그래서 선악과는 우리가 하나의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선악과를 이렇게 희한한 가시수를 만들어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한 나무를 지정하신 겁니다. 중앙의 나무. 그래서 선악과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이 지켜야, 내 말에 순종해야, 너희들이 나와 관계를 맺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잖아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보니까 마귀가 아담에게 어떤 짓을 했겠습니까?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어떤 죄입니까, 여러분? 이 관계를 다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죄입니다. 인간이 어디로 간다고요? 인간이 창조주 자리로, 하나님 자리로 넘어온 겁니다. 그리고 피조물 주제에 창조주 자리로 올라갔고요. 내가 이제 백성이 아니에요. 내가 왕입니다. 내가 주인 되겠다는. 이게 선악과를 먹는 사건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다. 그때 완전히 관계가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그때 이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절대로 이제 이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도리어 뭐냐면 저주를 받게 되어지고 멸망을 자처하는 자가 되었죠. 인간은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인간은 하나님께로 못 돌아가니까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삼위 하나님이신 이분이 창조주가 인간이 되신 줄 믿습니까?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죠. 사람으로 오셔서 어떤 일을 해주신 겁니까? 어떤 일을 해주신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사건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떤 짓을 했다. 우리는 어떤 죄를 지었다. 내가 주인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선악과를 먹는 이 죄가 진짜 죄구나.
이게 근본적인 죄구나.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내가 주인된 죄가 이렇게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주인된 죄가 진짜 무서운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그리고 내가 주인 되겠다. 내가 왕이 되겠다. 이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죄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용서해 주기로 작정하신 줄 믿습니까? 이게 너무 우리가 어떤 죄에서 용서받았는지 이런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자예요. 이 죄는 하나님 것이 너무나 악한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죄를 용서해 주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은 뭡니까? 이 죄를 용서하는 죄입니다. 용서하는 죄. 그리고 부활은 뭡니까?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로마서 14장 우리 9절 말씀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누구의 주인이 되셨다고요?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신 줄 믿습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창조주시고 이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이 담이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관계를 다시 회복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복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복음이 왜 잘못됐냐면요. 그냥 예수 믿으면 이걸 챙겨놓고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로 바로 간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된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자녀 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 안 돼. 아니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잖아. 관계. 지금 주님과의 관계는 어떤 거? 주님과 우리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피조물인 줄 믿습니까? 이 관계죠. 그분은 왕이시고 우리 종이고 우리의 백성이고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 맞습니까?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뭐냐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된데 그냥 이 관계는 뛰어넘고 이렇게 바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복음의 문제가 이 복음이 이 땅에 한국교회의 복음의 문제가 여기서 생겼다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면서도 하나님 자녀가 된다. 여러분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복음이 터진 줄 믿습니까? 부활복음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진짜 맞구나.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이 뭐냐면 부활 사건은 누가 주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주인을 몰라요. 하나님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기에 하나님인 줄 믿습니까?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진짜 주인이 이분이시구나. 우리가 인간이 알게 된 거예요. 그것도 성경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예언되어 있는 거. 진짜 주인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분이 창조주신 것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냐면 부활이라는 것은 이 관계를 회복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제 바르게 가는 거예요. 바르게. 모든 관계가. 바르게 가서 이제 부활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주님의 자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자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활이 딱 주인 바꾸니까 이게 딱 되어지니까 이게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딱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신앙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바르게 가는 거죠. 여러분. 초대의 성도처럼 바르게 가는데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도 지가 주인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아무리 가르쳐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관계도 회복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 자녀 됩니까? 아니 주님과 지금 제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 인간이 지금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고 다 자기가 주인되어 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된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까? 그리고 부활의 주께 굴복하는 거예요.
그분을 진실하게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이 없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니까 내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주인 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것인 줄 믿습니까? 이것만 되어지면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은 그 모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그 죄를, 예수님 주인으로 믿을 때 우리가 지었던 모든, 내가 주인되어 살았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 주인으로 안 믿으면 예수의 보혈은 내 피가 안 돼요. 내 보혈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주인으로 안 믿고 싶는데요. 내 죄 용서받고요.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세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피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게 너무 정확한 거, 이게. 이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되어지니까 이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놀라운 복을 얻는데, 여러분 보니까 복음이 왜 문제가 생기느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 믿으면 주님 자녀 된대. 하나님의 자녀 것을 얻는데, 그런데 이 관계를 안 하고 예수님의 주인 대신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의 주인이심을 보여준 이 사건을 빼놓고 바로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엉터리 신앙을 만들어내버려요. 반드시 선악과 문제는 해결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까?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이게 딱 보니까, 그래, 부활을 통해서 이 부활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가 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는 관계로 나가는 줄 믿습니까? 이 부활이 되어져야 이게 정확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딱 주인 될 때, 이분이, 그러면 우리가 오늘 키리오스라는 이 단어를 찾아봤잖아요, 여러분. 그래, 예수님은 주인이다. 아니, 주인이라면 좀 높은 사람도 주인, 주인 맞네요. 당신은 내 주인입니다. 아니, 또 사라는요, 아브라함 보고 주인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주인인가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어떤 주를 이야기하느냐? 여호와를 말해야 돼,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인데 이 이름은 창조주다. 만물의 주인이시다. 자지 마요. 만물의 주인이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우리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는데,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거. 여러분 하도 하나님 이름이 대단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자녀들도 부모가 너무 좀 존경스러우면 부모님 이름을 잘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 경박스럽고, 이게 하나님을 대접하는 데서 좀 부끄러워서 함부로 이름 부르지 말자. 그래서 여호와란 이름 대신 여호와 이름이 놓으면 어떻게 부르냐면, 어떻게 부르다? 따라합시다. 아도나이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못 불렀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무서워서 못 불렀어요. 감히 어디 창조주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를까? 그래서 또 아도나이로 불러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서기관들은 뭐냐면 성경을 복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매일 뭘 하느냐? 그들이 하는 지금 평생 서기관이 되면 하는 일은 뭐냐면 성경을 뺏기는 일을 합니다. 성경이 있습니다. 계속 주면 그대로 적는 겁니다. 이 적는 겁니다. 그래서 적을 때 여호와 이름 딱 들어가면 붓을 딱 놔놓고 다시 깨끗이 목욕하고 새롭게 하고,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적었대요. 근데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경건한 이 유대인들은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안 불렀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아도나이라고 했어요. 아도나이. 근데 이 아도나이가 어떤 이름이냐? 이게 바로 키리오스입니다. 주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에게 하나의 호칭을 주었는데 뭐라고 주었습니까? 다 보면요. 성경이 대부분 그런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맞습니까? 그는 부활하시고 난데 예수님께 붙여진 호칭이에요. 그럼 이 주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이거죠. 이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높으신 정도 분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어떤 주권자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시작과 마지막인 줄 믿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만물의 주권자, 절대 죽은 주권자. 아멘 맞습니까? 이렇게 그 당시에 그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라는 이 호칭을 예수님께 딱 두고 난 뒤는 절대로 다른 어떤 인간에게 어떤 신에게는 주라는 말을 두지 않았어요. 주라는. 그때 주가 많았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어떤 놈이 또 주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노마 황제가 주였거든요. 노마 황제를 주로 불렀습니다. 그들은. 주인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인들은요. 노마 황제에게 주라는 호칭을 안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핍박을 받고 결국 그들은 뭐게요? 고난받고 순교한 점 있습니까? 정확하게 가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이 주라는 이름을 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믿고 그분이 만물의 주권자이심을 정확하게 우리가 믿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제는 뭐냐면 이런 우리가 넘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내가 주인 된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복음이 이걸 빼놓고 이걸 빼놓고 선악과를 빼놓고 부활을 빼놓고 그래 이대로 가니까 신앙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를 아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지가 주인이요 요즘.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를 아는데 하나님 관계가 안 돼. 하나님 인정하는 신앙도 안 돼. 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나 정확하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 갈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것을 얻는 줄 믿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주님의 자녀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가 하나님 자녀이다. 이게 정확하게 열려야 돼요. 그래서 부활하신 거 부활. 진짜 주인, 우리가 진짜 주인지를 모르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진짜 주인인지를 우리가 못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신 창조주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줄 믿습니까? 이 부활이 너무나 대단한 사건이에요. 부활이 대단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부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창조주시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만방에게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증거가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전해야 될까요? 예수의 부활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자, 그 자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 때 뭘 먼저 준비하셨냐면, 여러분 창세 전부터 십자가를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 때 인간에게 자유 의지를 줬습니다. 이 자유를 의지를 주었던 인간이 하나님은 아셨어요. 이 법을 어긴다. 선악과를 먹는다. 그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을 계획해 놓으셨고 십자가를 준비해 놓으셨고 십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참 크죠, 여러분.
우리가 죄질 줄 알고 이미 아들을 죽이기로 이미 창세 전부터 십자가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주님이 이 선악과를 만들었던 이 자체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관계를 반드시 하나님 만들어내시겠다. 네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나는 이 관계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겠다. 아멘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도 십자가를 준비해 놓으셨구나. 십자가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인간의 죄를 짓더라도 내가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서 너희들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겠다.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으로 그 일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 선악과를 만드실 때 이미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십자를 구원의 계획을 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은 언제부터 이루어진 겁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창세 전에 우리를 택정해 주신 줄 믿습니까? 이런 십자가가 창세 전부터 이루어졌다는 거. 그리고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아담으로 문제는 선악과를 따먹을 때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는 관계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피로 흘려진 이 은혜는요, 인간이 다시 죄를 짓더라도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십자가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또 실패해도 아들의 피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그 십자가의 피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를 준비해 놓으신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오늘 혹시라도 내가 또 선악과를 먹어요. 또 내가 주인데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아들을 이 땅 2000년 전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줄 믿습니까?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는 줄 믿습니까? 십자가. 이게 감격스러운 건데 별로 감격이 안 돼. 십자가를 통해서 이 관계를 계속 이제 두 번 다시 하나님 관계를 깨뜨릴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그 관계를 유지해서 하나님 자녀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주셔서 우리가 선악과를 혹시라도 먹고 주님과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끊어져도 주님의 피로 우리 죄가 용서받고 우리를 죄에서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까? 그래 십자가가 대단한 거예요. 이 십자가가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 관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관계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이 맞습니까? 그분이 예수님의 주님이라면 우리는 이제 이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1세기 때 성도들의 삶을 이야기했냐면 다른 게 아니죠,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주인된 삶은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별되고 내가 정결해지고 내가 거짓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의 삶을 사는 삶을 보여준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1세기 때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모든 삶 전체 모든 언어 행위를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맞습니까? 이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봐요. 야, 저것도 뭐야? 근데 그들은 어떤 삶을 사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딱 보여줬기 때문에 그들은 강도, 강간, 도둑질 그 당시에는 수없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났거든요. 거짓말을 마음껏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그들은 그 모든 삶에서 자기를 지키고 거짓된 삶을 살지 않고 정직하게 살면서 자신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보여주는 삶인 줄 믿습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님 주인 맞습니까? 그럼 보여줘야 돼요.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성순 집사님이 만약에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어떤 생활을 살아갈 때 뭘 보여주는가? 내 인생이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그래서 나는 거룩하게 산다. 정결하게 산다. 구별된 삶을 산다. 이 사람은 구별된 자구나. 이걸 보여주면서 진정으로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심을 보여주는 것이 진짜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까?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요, 이걸 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배도 자리 빠지고요. 우리 성도 11절은 그때 다 내요. 참 감사하게 그래도. 그런데 삶 자체 속에서 보여주질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믿음이 진짜일까? 라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을 때 우리는 주님의 자녀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관계는 다른 것을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까?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정확하게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어떤 자격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모두 다 주님의 자녀로 사는 줄 믿습니까?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신분은요, 사실은 저도 목사지만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목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보고 김준호 목사 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없어요. 내 아들아, 종아, 딱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종이라고 잘 안 부릅니다.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 섰는데 무슨 목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강효 집사님을 하나님 부를 때 강효정 집사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안 부릅니다. 내 딸아.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 수많은 예언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사모에게도 예언의 은사가 있고요. 저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예언을 받았지만 아마 수천 번 받았을 겁니다. 근데 저한테 주님께서 예언할 때 어떻게 말씀하냐? 저보고 목사라고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들아. 그리고 어느 때는 저 이름을 부르기도 하세요. 그리고 어떤 직분을 이야기할 때는 꼭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종이야. 넌 종이에 불과한 인간이야. 그래서 아멘 맞습니까? 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반드시 만약에 김준호 목사의 한 사람은 이 사람 거짓된 예언자입니다. 그렇게 안 부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이 뭐냐면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까? 이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이 관계로서 이제 우리가 삶을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내가 예배드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까? 어떤 자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 아멘 맞습니까? 예수 피의 은혜 속에 사는 하나님의 아바의 자녀가 내 하나님의 쓸 수 있을 때 나의 관계. 여러분 자녀입니다. 나도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예뻐하세요. 나의 새끼다. 내 자녀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깊은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립니까? 내가 기도를 어떤 자의 자격으로 나갑니까? 종으로서요. 하나님 싫어하세요. 여러분 자녀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부르면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요. 하나님 자녀로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통해서 관계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선악과가 관계 없다면 하나님 교제할 수 없어요. 하나님 자리에 넘볼 수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 되면 안 되잖아요. 꼭 이 질서입니다. 선악과는 질서입니다. 마치 신호등 같은 겁니다. 이건 반드시 지켜내야 됩니다. 법입니다. 이 속에서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고, 이런 만약에 신호등이 없다면 여러분 큰일 나죠. 법이 없다면 무법천지가 되는 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법을 만들어내신 겁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시고 법을 통해서 만들어서 네가 이게 순종할 때 나와 관계를 맺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마귀라는 놈이 이걸 먹게 만들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선포되어 버린 거죠. 이 관계를 풀어낼 수 없었는데 바로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이 관계를 풀어내신 줄 믿습니까? 예수 피로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 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예수님이 내 인생 주인 맞습니까? 이걸 고백할 거예요. 오늘 주님께 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나갑니까? 하나님 내가 자녀의 권세로 나가야 되지만 주님은 뭘 고백하기를 원하느냐? 나는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이걸 정확하게 고백할 때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나는 너희 아버지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거. 그런데 예수님의 자녀가 안 되는 사람은 마귀의 새끼, 독사의 새끼, 너는 진노의 자녀.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진노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진노하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확한 해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 부활을 통해서 창조주를 만나서 내 심령이 정말 도마처럼 진정한 굴복,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해결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진짜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그 심령 속에 있을 때 이때 우리는 거듭나는 것이고 이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권세를 다 얻게 되는 놀라운 복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주님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인 줄 믿습니까? 아버지 것은 다 내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할 때요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를 섬길 때 또 주님 나라를 위해서 확장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종으로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자녀로서 아버지 것은 내 것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거예요. 상속자로. 이런 상속자로 섬기는 아버지 기업이 내 기업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낌없이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관계로 하나님이 회복하자는 거예요.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로 들어와야 된다는 이 관계가 안 되어지면 주님과의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주님은 이 관계를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조금 제가 설교를 더 할게요. 제가 오늘 오예배 준비한다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관계를 딱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뭘까요? 여러분 십자가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보다 더 위대한 가치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요?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이 부분 조금 설명하고 제가 마칠게요. 그래서 많이 준비를 했는데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좀 봅시다. 앞에 띄워질 겁니다. 아들이 제가 찾아가라 했으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이제 이건 필요 없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슬퍼하면서 십자가 지었을까요?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었을까요? 이야기해봐요. 기쁨으로 지었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기쁨이 뭘까요? 그 예수님에게 있는 십자가의 즐거움은 즐거움이 있었는데 그 즐거움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그럼 십자가 앞에 있는 이 기쁨, 즐거움이 뭐냐? 자, 그것은요, 다 이겁니다. 데살로니가 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냐면 바로 이거죠. 자, 데살로니가 5장 16절. 이걸 하니까 편하네요. 저도 목소리에 따라 이걸 하게 되네요. 자, 데살로니가 5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격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를 기쁘게 진 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가운데 이걸 생각하면서 참고 또 참았고 부끄러움과 야유와 멸시를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할 수만 있었다면요, 1000번이라도 기절하고 깨어 반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십자가를 조사해 보니까 이 십자가가요, 뭐가 왜 무섭냐면 이 십자가에 죽는 사람들은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죽는데 한 100번 정도 죽었다가 기절했다가 다시 또 깨어나고 죽었다가 다시 깨어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왜 무섭냐면 그냥 한 방에 죽으면 되는데 안 죽어. 그리고 너무나 큰 고통 속에서 계속 기절하다가 또 깨어다가 기절하다가 또 깨어다가 이걸 계속 반복하여서 죽는데요. 그 십자가가 왜 무섭냐면 너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계속 준다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을 많이 주면서 그것도 생명이 끊어지지도 않아요. 수십 번, 수백 번 기절하다가 또 깨었다가 기절하다가 그래서 나중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무서운 거예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계속 받고 근데 안 죽어. 그 고통을 계속 연장시켜가는 거예요. 빨리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은 한 가지 소원, 빨리 죽는 것이 소원이야. 빨리 죽는 것이 소원이야. 그런데 십자가를 달리면 잘 안 죽어. 거의 대부분 일주일 정도 살아. 그러면 죽었다 기절했다가 또 깨었다 죽었다 계속 그 고통 속에 질질 끌면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끊임없이 받게 만들어서 진짜 저주스러운 죽음을 받게 만들어가는 것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의 소원은 빨리 죽는 거예요. 제발 빨리 죽는 거예요. 근데 안 죽어. 보통 3일 이상, 일주일, 오래 살아가는 사람은 21일까지 산대. 안 죽어. 그런데 너무 고통스러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참으시냐면 내가 너희들만 함께 살 수 있다면 1000번이라도 10,000번이라도 기절했다 다시 반복해서 다 깨어도 나는 이 십자가를 참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왜 그러냐? 이 고통은 난 참는다. 기쁨으로 이 고통을 감당할 거다. 왜? 내가 너와 함께 살기 때문에, 함께 사는 것을 내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100번, 1000번 또 기절하고 또 고통 속에 있어도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괜찮아. 1000번이라도 감당할 수 있어.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주님의 마음. 그렇게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의 말씀이 정말 대단한 말씀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의 고통을 견뎌내게 만들었고 그분이 죽는 것을 끝까지 참게 만들었던 것이 뭐냐?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우리와 함께 사는 것, 이걸 주님이 바라보고 참고 견뎌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뭡니까? 내가 이제 부활해서 너와 나와 영원히 함께하고 너와 나와 사귀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신 줄 믿습니까? 주님의 기쁨은 그거예요.
나와 함께 살고 나와 함께 사귀는 것. 나와 함께 사귀는 것이 정말 주님을 그 십자가 고통을 견디내게 만들었고 그 숫자와 멸시를 감당하도록 만들었던 것이 뭐냐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우리와 함께 살고 우리와 사귀는 것을 그분이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사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리석은 자죠. 저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것은 내가 전도 많이 하고 내가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확장시키는 거, 이게 주님이 일인 줄 알았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달렸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 살려낼 수 있도록 끌어달라고 막 기도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부끄럽지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과의 이 임재, 하나님과 이 교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기에 도대체 이게 뭐기에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을까? 예수님이 이 임재와 이 사귐이 뭐기에 아니 십자가를 참아내셨을까? 이 고통을 참아내시는가? 도저히 임재가 뭘기에 사귐이 뭐기에 이걸 참아내셨을까? 딱 보니까 여러분, 과연 우리 십자가보다 더한 것은, 가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 믿습니까?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우리와 관계 맺고 싶고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그것을 한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뭐냐? 십자가보다 더 위대한 것은 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견디게 만들고 그분의 십자가 죽게 만들었던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아멘 맞습니까?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사귀는 거, 아멘 맞습니까? 아, 이거라는 사실을 제가 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어리석은 자죠. 하나님, 사귐이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아니, 사귐 때문에 주님, 교제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졌었다고요? 아니, 이게 더 십자가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라고요. 가치 있는 일이라고요. 이야, 정말 저는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십자가를 떼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 사귐에 모든 것을 거셨습니다. 이걸 그렇게 주님은 소중히 보시는 거예요. 아들을 죽일 만큼 소중히 보셨고, 예수님은 100번, 1000번, 예수님도 죽다 깨어났다 하셨겠죠. 수십 번, 수백 번 깨어났다 하시면서 나와 함께 사는 거, 사귀는 것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참아내셨거든요. 그러면 십자가의 가치보다 더 큰 것은 뭐냐면 인격적인 관계구나, 사귐이구나. 하나님은 그걸 더 소중히 보시는구나. 아멘 맞습니까? 아, 이게 딱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솔직히 하나님 이렇게 대꾸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 그런데 이게 그렇게 소중하고 이게 그렇게 대단한 사건인가? 이것이 십자가보다 더 가치 있는 사건인가? 이걸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내 안에 계신 예수니까 관계에 맺어도 좋지만은 뭐 그렇게 안 맺어도 큰 문제는 될 거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이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데살로니가 5장 10절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딱 열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나의 중심이고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이었다는 것, 이걸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요, 하나님과 관계인 줄 믿습니까? 아멘 해봐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인 줄 믿습니까? 아니, 십자가보다 더 위대한 것은 하나님과 사귐인 줄 믿습니까? 십자가도 이걸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못 박아 죽게 하신 것도 이걸 위한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귐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가, 임재를 만들어내는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귐은 하나님과의 사귐은 십자가보다 더 위대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위대한 가치로 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사귀자는 거, 교제하자는 거, 관계를 맺자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할 때 십자가보다 더 고통스럽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아픔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아픔이 있어. 나와 관계를 안 맺는 거, 사귀지 않는 거. 그게 더 고통스럽다는 거. 더 아프다는 걸. 내가 너와 사귀고 싶고 영원히 살고 싶어서 내 아들을 죽였는데 내 아들 또 사귀지 않은 그 모습을 볼 때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큰 아픔을 당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가져보니까 아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5장 10절은요 정말 위대한 장입니다. 9절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고요, 동시에 창조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까? 바로 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우리에게 적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와 구원 뒤에 십자가 숨겨 있고, 그리고 이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다, 너희들은 나와 사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주님이 뭘 말씀하느냐면, 하나님과의 사귐이요, 하나님의 꿈이고요, 하나님의 전부이고 하나님의 즐거움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임재가 하나님의 전부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뭐에 관심이 있는지. 여러분,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사역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사귀는 것인 줄 믿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이게 인격적인 관계가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이걸 위해서 내가 아들을 죽였고, 이걸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걸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사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귀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는 거, 이것이요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사귀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귀고 싶어 합니다.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고 싶어 하시며, 내 자녀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사귀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며 나가야 합니다. 진짜 가장 중요한 신앙은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이걸 안 되고는 안 되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일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이 선악과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간 거죠.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 원하는 것은 내 자녀로서 사귀고 싶다는 거예요.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부다. 내가 소원은 내가 너와 사귀고 싶다. 대화 나누고 싶다. 교제하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불타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와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과 사는 거, 사귀는 것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사귐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진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귐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진실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져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요, 하나님이 이 모든 관계를 만들어낸 것은
신앙의 모든 초점은 사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사귀는 것이 좀 있습니까?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사귐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결론은 여기 있습니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날마다 영적으로 교제하고 거분하게 사는 것.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사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며 오늘도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싶어 하기를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들어오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바라느냐. 야, 다른 거 필요 없어. 야, 유정아, 물질도 아니야. 일도 아니야. 다른 어떤 것도 아니야. 나와 만나자. 나와 함께 살자. 나와 사귀자. 아멘,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 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진짜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서 이 사귐 속에 여러분 들어가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자리로 여러분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작게 여기면 안 됩니다. 사귀는 거 될 수도 있지, 안 돼도 되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와 함께 살고 싶은 거,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원하는 것은 인격과 인격으로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그거예요.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애탄 심정은 그거예요, 여러분.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일도 아니에요. 사역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제가 사역 때 하나님 놓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책망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사역은 독이 됩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 안 되면 사역도 안 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 관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들어가십시오. 사귀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애탄 심정이고 애탄 마음인 것을 내가 알 때, 우리는 이제는 이 사귐에 초점을 주고 하나님이 우리와 사귀는 걸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분을 죽였다면, 예수님이 이 우리와 사귀는 것을 위해서 그 모든 고난과 십자에서 피 흘려 죽어서 그분이 죽으셨다면 우리 또한 이제 사귐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진짜 주님은 나와 사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제하고 싶어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나서 아버지를 불러주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거. 내 자녀와 교제하고 싶은 거. 뺏겼던, 마귀한테 뺏겼던 내 자녀가 돌아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은요, 천국이라 다 주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기쁜 거예요. 그분이 기뻐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돌아와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 인생 속에서 최고의 소망, 소원은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꼭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귐 속으로 들어가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풀어갈 건데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주님과 사귀는가도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사귀어야 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 설교처럼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 관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위해서 이제 진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어서 교제하기를 그토록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이제는 나의 마음도 여러분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사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귐에 목숨 던지고 주님과 사귀려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